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에요. 이 거룩하고 또 복되게 구별하여 주신 이 귀한 날에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마음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였어요. 교회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 우리 전후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한 몇 초 동안 좀 응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같이 따뜻하게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눌게요.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오늘도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혹시 좀 슬퍼 보이는 친구 있거나 외로워 보이는 친구 있거나 힘들어 보이는 친구 있으면 그냥 좀 두들겨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잘 왔어.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온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선포하며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에 나오는 그 하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많이 날씨도 많이 춥고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어서 또 많이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가면서 이제 많이 또 지치기도 할 텐데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로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또 만남 이후에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 종종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항상 좋으면 좋지만 좋지 않은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하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가정 안에서의 위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깨어짐 속에서 또 힘들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리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그런 현실 앞에서 원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또 때로는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아마 우리 가운데에서도 내 삶 속에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었어야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테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우리 청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 앞에서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 그런 순간이었습니까? 진학의 문제, 아니면 회사의 취직의 문제, 또 아니면 이곳에서 머무는 스테러스의 그 문제, 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이 마주한 그런 삶의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은 그런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로마에 의해서 또 유대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세워진 이 헤롯도 그 핍박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헤롯의 핍박 속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죠? 사도 야고보.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의 핵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헤롯은 신이 나서 와, 그리스도인 하나 죽였더니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로 향하네. 그러면서 또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였던 베드로를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라는 이 정치적 그 세력 의한 핍박, 이것은 유대인들에 의한 그 핍박과 비교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 더 심각한 위기였어요.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베드로는 그 감옥에 잡혀갑니다. 옥에 갇힌 채 4개조 4명의 군인이 24시간 철저하게 감시를 해요. 이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으니 이제 베드로도 죽임을 당할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교회가 반응해요. 교회가 반응한다라는 건 뭐죠? 공동체가 함께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지체로서 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의 반응이 5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이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된 문제 앞에서 교회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교회의 반응은 야, 어떻게 좀 해봐. 너 이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있어? 한번 손을 좀 써봐. 어떻게 좀 얘기해봐. 이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 앞에 교회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다른 일도 해보고 그래도 안 돼. 그래서 결국엔 나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대입니까? 뭐 기술 빠르잖아요. 그리고 뭐 정보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능숙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검색에 아무리 능해도 챗GPT가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줘도 그런 기술과 정보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수단,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결국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또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예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조차 안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보다 오늘 교회의 반응처럼 기도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 그러죠. 여러분, 자존감이 높습니까? 아니면 낮아요?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해 봤을 때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누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해. 그래서 그 낮아진 마음, 일종의 열등감, 비교 속에 있는 열등감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저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늘 비교 속에 사는 거예요. 비교 속에 비교하면서 얘보다 내가 조금 나면은 우쭐대요. 근데 얘보다 조금 못하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저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는 이런 자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스펙을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직업적 커리어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기준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소유하고 있죠?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는 진짜 빈손 인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하면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공부 다 잘하나요? 아니에요.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 빠른가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다 건강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 행복한가요? 가정 안에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도 그래요. 근데 비록 능력에 있어서 우리가 약할지 몰라도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자신감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결코 시시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시시한 인생이 뭐죠? 시시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을 저는 시시한 인생이라고 해요. 내가 이만큼 힘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못해요. 나에게 능력이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못합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만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보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이 모양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야. 스스로에게 선포하시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야. 나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압니다.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전쟁에 능한 그 거인, 장소였던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다윗, 어린 소녀, 갑옷도 입지 못하고 고작 물맷돌 하나 들고 있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 다윗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리적으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험 기간에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리잖아요. 물리적으로 똑같이 노력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3시 반부터 이런 브런치 모임 끝나면 몇 시? 6시 반, 7시 몇 시간. 또 섬기는 자들은 또 뭐예요? 그만큼 더 많은 시간. 또 아침마다 또 큐티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겨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시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분주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나도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서는 내 능력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싸움은 우리 삶의 모든 싸움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싸움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 저는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더 좋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제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보여주며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놀라움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다윗은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 속에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거둬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내가 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 앞에 제일 먼저 패스하기 쉽거든요. 기도, 난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정도 싹 패스해버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래도 안 되고 나면 그때 하나님 너 어떻게 해요?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항상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 앞에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그 기도, 그 교회의 기도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세요. 누가는 그 사실을 아주 놀랍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파수꾼이 지키는 오간에서 네개조 그 4명의 군인에 의해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의 그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베드로의 손에 묶고 있던 그 쇠사슬을 풀르고, 그 수많은 파수꾼이 있는데 아무도 그가 지나가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 문이 저절로 열리고 시내를 통하는 그 문 앞에서도 그 마지막 문까지 열려서 밖으로 나왔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가 너무나 놀라서 기록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 감옥에서의 탈옥,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도착했을 때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그 로데라는 그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돌아왔다고, 사도가 돌아왔다고. 그들은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선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진짜 그 기도 응답대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들은 놀라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고 그 아이에게, 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베드로가 돌아올 수 있어?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만약에 그게 베드로라면 진짜 베드로는 아닐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은, 정말 그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 시대에 이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져 있다면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도는 모든 것에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부보다, 여러분의 일보다,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앞선 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력,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생각해서 막 마음이 그렇게 막 건조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기도를 놓쳐버렸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의 근거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약해 빠진, 심리적으로는 약해 빠지고 세상적으로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어쩌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이와 같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그게 뭐냐면, 얼마나 기도해? 이 질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나의 영적인 부분들이 다 드러날까 봐. 사실은 생각해보면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나는 성령으로 기도해, 항상 기도해 말은 하지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막 그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사고시를 보게 돼요. 그 전에 이제 뭐 강도사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면접을 보게 돼요. 면접을 보게 되는데 그때 제일 두려웠던 질문이 있어요.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이거 물어볼까 봐 너무 겁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서서 돌아보니까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해요. 신학도 공부하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잠깐 그 할 때만 잠깐 기도했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면접관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저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게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기도, 내가 이렇게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41편 2편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이와 같대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갈망함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갈망함보다 내 삶의 분주함에 더 빠져있을 때가 많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결국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42장 11절입니다 42장 11절 말씀이에요. 한 절 더 넘겨주셔서 4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없나요? 네, 없네요. 그럼 제가 읽어줄게요. 42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요? 낙심되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불안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하잖아요. 낙심되고 불안한 이 상황.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선포를 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 스스로 그 기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은 찬송함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그냥 주저하지 않고 불안함 속에 그냥 주저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야. 야, 너 왜 낙심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너 왜 불안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어려움의 상황을 넉넉히 이겨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낙심의 상황, 이 불안의 상황 속에 있다면, 두려움의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이렇게 선포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주는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인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는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요. 식어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감화도 잃어버린 무기력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교회여, 청년들이여,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려움들 앞에, 그 낙심과 불안 앞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본다면 같이 교회에 반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가 함께 기도로 반응하고, 그렇게 서로의 기도하면서 기도를 주는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생명력이 살아나는 인생,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나누십시오.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 제가 듣기로 우리 10월 31일 날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한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이십시오. 함께 모여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 때로는 어려움, 풀어야 되는 어떤 숙제, 그것들을 갖다 놓고 함께 기도하세요.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이 말씀처럼 우리 삼성 청년들이 기도 속에서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나의 능력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뤄가실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가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직장에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주하는 이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동일한 문제 앞에 있는 많은 젊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 속에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